토요 예배를 오랜만에 드리다 보니까 이 진도가 어디까지 나갔는지 여러분 중에 아마 잘 이 마음속에 잘 들어오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토요일 날은 창세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야곱과 에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 그리고 그 리브가 성경에서 아주 아리따웠다라고 기록하였던 리브가 얼굴도 예쁘고 마음도 지극히 고왔던 그 리브가가 리브가한테 이런 면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아주 강력하게 그 아들 야곱, 주저하는 아들, 나는 못합니다 하고 아주 그냥 손살을 쳤던 그 야곱을 확 이제 나이든 남편 야곱의 아버지 이삭에게 밀어넣습니다. 그래서 에서에게 갈 장자권을 사실 야곱에게 돌리는 그런 리브가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베델의 소원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그 야곱과 에서의 이어지는 부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에서 입장에 생각을 해보면은, 에서 입장에 생각해보면 야곱이 미울 수밖에 없어요. 에서는 엄마가 그랬다는 거 모르는 상태입니다. 에서 입장에서는 그 옛날에 팥죽 한 그릇에 까짓 거 장자권 그래 너 가져라, 그냥 팥죽이나 하나 달라, 그거 기억도 못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 두 가지를 전혀 기억을 못하는 에서 입장에서는 그저 저 아들이, 저 평소에 아주 야가 빠진 아들이 아니죠, 동생이, 평소에 그 야가 빠진 저 동생이 이제 이렇게 내 장자권까지 빼앗아갔구나, 너무 뒤늦게 그 장자권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늦게 철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일찍 철들었으면 중간에 고생 많이 안 했을 텐데 늦게 철들어가지고 그냥 인생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고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에서가 일찍 철들어서 그 장자권이 얼마나 소중했다는 걸 알았다면 그때 이미 청년이었는데 그 모를 만한 나이가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그런 일도 없었을 텐데 에서가 뒤늦게 이제 그런 걸 깨닫게 되지요. 그래서 에서가 이 자기의 장자권을 빼앗아간 야곱에 대한 미움이 생깁니다. 미움이 생기는데 어느 정도로 미워하게 되냐면 이 정도로 미워하게 됩니다. 27장 41절의 말씀 한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부탁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감사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미워하였냐면 저기 보면은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분명히 이렇게 기록돼 있어요. 이 성경 말씀이에요. 미워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 미워하냐면 죽이리라,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합니다. 그냥 이게 미워하는 마음이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하는데 그냥 막연하게 미워하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계획을 세웁니다.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그 얘기입니다. 그건 뭐냐면 아버지만 돌아가셔봐라, 내가 저 동생은 죽이겠다, 그 생각을 한 거예요. 나중에 쭉 기록이 나옵니다만 에서가 마음이 참 따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 연세 드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진 말아야지, 그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저 이삭이 저 아들 에서가 볼 때는 곧 돌아가시겠지 했는데 안 돌아가세요. 10년이 지나도 안 돌아가고 20년이 지나도 안 돌아가고 몇십 년을 더 사십니다. 그래서 에서가 야곱을 죽일 기회를 찾질 못해요. 그런데 이 에서가 얼마나 그 성격이 괄괄한지, 얼마나 이렇게 좀 이 성격이 급한 부분이 있는지 리브가, 자기 아들이니까 얼마나 잘 알겠어요. 그래서 리브가가 저거 가만히 두면 야곱을 죽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이 리브가 입장에서, 이제는 에서 입장에서 리브가 입장에 한번 서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리브가라고 한다면 내가 한 일을 알고 있어요.
저 일은 결국 누가 있는가? 리브가가 한 거예요. 야곱은 절대 못하겠습니다. 그러다 큰일 납니다. 그러다 잘못하면 내가 죽습니다. 그 얘기까지 했어요. 근데 정말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 리브가가 개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결국 자기가 한 일이니까.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왜? 야곱을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아들을 죽게 내버려 둘 수가 없으니까. 물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리브가가 야곱을 살리려고 개입을 하는 장면 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 42절에서 44절. 가만히 보면 이 많은 것들이 다 리브가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야곱이 교활해가지고 다 계획 세우고 아니에요. 성경을 자세하게 읽어보면 많은 것들이 리브가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자, 보겠습니다.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이를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이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기를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예, 감사합니다. 이 장면이 야곱이 고향을 떠나 하란으로 가는 그 출발점입니다. 자, 이제 앞을 잘 못 보는 이삭 앞에 가서 장자권을 빼앗게 한 것도 사실은 리브가였고, 그리고 가만히 상황을 보니까 이거 잘못했다면 야곱을 잃어버려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피신시킵니다. 그 일도 리브가가 합니다. 이거 보면은 이 리브가가 얼굴도 예쁘고 마음씨도 곱고 그리고 상당히 판단력 있고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리브가 가만히 보니까 이 장자권이 야곱한테 가야 되겠거든요. 또 야곱한테 가야 자기 노후가 그래도 좀 편안할 것 같거든요. 무엇보다 야곱에게 가야 그래야 하나님의 이 뜻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 같거든요. 그러니 리브가가 노력을 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러다가 야곱이 맞아 죽게 생겼거든요. 피신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 지혜로운 판단을 하고 그걸 정확하게 실천합니다. 근데 이때는 맨 끝에 보면은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 피신하여 저 라반이 누구입니까? 리브가는 마음이 고와서 착한 마음으로 그 아브라함의 종들을 물도 주고 심지어 그 낙타들도 물도 먹이고 그거 보면 기운도 썼어요. 얼굴도 예쁘고 마음도 곱고 기운도 천하장사 같았어요. 그러한 리브가 있는데 성경에 보면 라반은 뭘 보냐면 저 사람이 얼마나 돈이 많은가. 우리 함께 공부했죠? 라반이 보았던 것은 저 사람이 얼마나 돈이 많은가. 그거 한 가지를 봅니다. 그리고 돈을 목적으로 그 사람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냅니다. 그러한 라반은 사실은 야곱보다 훨씬 돈에 대해 집착하였고 교활했던 사람이에요. 이 온우인데 아주 다릅니다. 리브가가 보았던 건 저 사람이 얼마나 목이 마를까. 이 뜨거운 날에 저 짐승은 얼마나 목이 마를까. 얼마나 마음이 곱습니까? 라반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바로 그 라반, 그 자기 오빠 라반에게 보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핏줄같이 좋은 게 없습니다. 아무리 좀 성격이 조금 부족해도 그래도 핏줄만큼 끝까지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위기 가운데 라반에게 보내게 됩니다. 이 장면이 야곱의 인생 그리고 성서의 이 흐름을 바로 이렇게 확 돌리는 이러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하란으로 떠나게 됩니다. 하란은 지금의 이라크 지역입니다. 상당히 먼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가는데 바로 그 과정 가운데 이제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 만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야곱을 만난 하나님, 꿈속에서 야곱을 만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28장 15절. 이 대목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 대목이 오늘의 요절입니다. 여러분께 이렇게 리브가에 대해서 야곱에 대해서 함께 이 말씀 나눌 때 참 리브가가 저런 면이 있었구나, 참 재미있다, 이러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가 꼭 배워야 될 신앙의 교훈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베들의 소원에서 여러분과 함께 꼭 나누고 싶은 신앙의 교훈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28장 15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기에 키워드가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너하고 함께하리라. 함께하리라. 그리고 너를 지켜주리라. 야곱은 지금 불안해요. 내가 맞아 죽지 않을까. 지금 길 떠나고 있습니다. 옛날에 길이 강도 많았어요. 바다에는 해적이 많았고 이거 강도 만나지 않을까. 그리고 라반 어떤 사람인지도 몰라요. 가서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런데 지켜주리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리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른 사람들은 등 돌리고 배신하고 버리고 그런다 할지라도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약속을 해주십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야곱을 여러분이 아시는 성경에서 보아온 야곱이 있고 또 우리가 보아온 야곱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은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내가 너하고 함께하리라. 너를 지켜주리라. 끝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엄청난 약속의 말씀입니까? 복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런 복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게 아름다운 축복의 말씀, 이렇게 위대한 축복의 말씀, 이렇게 엄청난 축복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를 지켜주리라. 끝까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 복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없다고 생각하시죠? 사실이 없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야곱이 이 복 받을 자격이 있어서 이 복 받은 것 전혀 아니에요.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야곱이 끝까지 살게 됩니다. 천수를 다하게 돼요. 그것도 그냥 천수를 고생은 했지요. 그렇지만 나중에 큰 복을 받게 되고 물질적으로 가정적으로 참 우뚝 서게 됩니다. 저는 생각해 봅니다. 이 모습이 과연 야곱만의 모습일까?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한 가지 있어요. 여러분이 별 말씀을 다 하셔도 여러분 복 받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복 받으신 분입니다. 복을 받았는데 내가 복 받은지도 모르고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불행해지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복 받은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없던 행복감도 생겨납니다. 없던 감사함도 생겨나요. 복 받았는데 복 받은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러고 이렇게 되는 거지요. 이러고 하나님한테. 여러분, 내가 복 받았다는 걸 우리가 고백하고 알고 느끼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 또 한 번 생각해 보죠. 과연 우리가 그 복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인가? 하나님 앞에. 야곱이 부족한 만큼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야곱이 살았고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야곱이 그만큼 복받았고 여러분과 저가 이만큼 복받고 사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그런 말씀 마십시오. 내가 복이라고요? 이거 몰라서 그렇죠. 나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가슴 여러분 퍼렇게 멍들지 않은 가슴 없고요. 하나하나 보면 힘들지 않은 인생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보면 우리 복받은 거예요. 그걸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했습니다.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방금 우리가 보았던 거. 자, 여기서 여러분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게 키워드입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든지, 실제 지금 어디 가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말씀을 주세요. 지금 야곱이 지금 길바닥에서 돌베개 베고 누워 있어요. 그리고 너를 지키겠다. 야곱 지금 불안해하고 있어요.
어쩌면 그렇게 그 상황에 이 말씀을 주시는지, 그리고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떠나지 아니라, 그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건 하나님께서 야곱에 대한 약속입니다. 야곱이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약속을 올려드립니다. 그것을 가리켜 우리는 서원이라고 합니다. 왜 서원이냐? 야곱의 약속이라고 하지 않고 야곱의 서원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약속과 서원은 다릅니다. 자, 저기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죠. 여기 보면은 야곱아 네가 이렇게 하면, 이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시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너 있잖아, 이렇게 하면, 네가 이 정도 자격 갖추면, 이 조건이라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무조건적인 은혜와 사랑이었습니다. 야곱은 약속을 올려드리되 조건을 붙입니다. 그래서 서원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야곱의 서원 유명한 겁니다. 28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로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네, 감사합니다. 여기 이 부분 한번 곰곰이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을 우리가 정말 깊이 정독하고 묵상하면 이 감추어진 보화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감추어진 은혜, 그냥 쭉 보면 못 느끼는데 자세히 보면 야, 여기에 이런 은혜가 숨어 있었구나, 여기에 이런 진리가 있구나, 우리가 이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약속은 하나님께서 먼저 주셨어요. 근데 그게 그냥 약속이 아니라 엄청난 축복이었어요. 그 약속은 함께 하리라, 내가 어디에 가든지 너를 지키리라, 그리고 너를 떠나지 아니리라,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이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이걸 하나님한테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드립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 잠깐 건너가서 그 다음 이어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이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야, 말씀 안 하신 거예요?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도 하셨습니다 하고 도장을 꼭 찍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넘어가서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에 돌아오게 하시면 하고 조건을 맞추는데, 내가 아버지 집에 너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지켜주자, 이 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까 안 하신 말씀입니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요거 말씀했어요, 요거 말씀했어요, 요거 말씀하세요, 도장 찍으세요, 딱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가 더 들어갑니다. 뭐가 더 들어갔습니까? 한번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말 하신 적 없어요. 그런데 요거 하셨죠, 요거 하셨죠, 요거 하시자면서 슬그머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신 거 한 가지를 딱 집어넣습니다. 뭐예요?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요 말씀 하나님이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안 하셨어요. 근데 그걸 슬쩍 끼워 넣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 주시는 김에 조금 더 주시지요. 그냥 쓰시는 김에 조금 더 부지런하게 쓰시지요, 이거예요. 기왕 주시려면 먹을 떡과 입을 옷도 주십시오, 이 얘기예요. 하나를 주었더니 열을 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입을 옷과 먹을 떡은 내가 지금 당장 필요한 의식주의 문제이고, 오늘날로 따지면 저게 뭔지 아세요? 주시는 김에 기왕이면 돈도 좀 많이 주십시오, 이 얘기예요. 결국은 여러분과 저의 마음입니다. 여기서 야곱한테 손가락질하고 요 야곱 돌 던질 수 있는, 누가 돌을 던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먹을 떡과 입을 옷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간구합니까? 물론 필요해요. 필요한데 다 이미 채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더 떡을 주셨는데 이번에는 케이크를 주시죠. 케이크를 주면 다양하게 치즈케이크도 주시고, 케이크는 좀 이제 싫고 이제는 좀 더
계속 올라갑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현실적인 마음.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약속해 주셨는데 이걸 해 주시면 그 다음에 세 가지를 약속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이 돌이 하나님의 집, 성전이 될 것이요, 그리고 내가 11조 바치겠습니다. 즉 내가 하나님 중심주의로 사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조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약속을 합니다. 근데 이 약속 앞에 뭐가 있습니까? 조건이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하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하고 함께 있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게 하시거나, 즉 나를 섭섭하게 하시거나, 나에게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충분하게 주시지 않거나, 그리고 나한테 무슨 일 생기면 그럼 요거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내가 두고 보겠습니다. 당신 하는 그대로 내가 그렇게만 해드릴게요. 이 얘기예요. 많은 경우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대비가 됩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자격 없는 야곱에게, 오히려 벌을 받아도 시원찮을 야곱을 사랑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주시는 김에 요것도 주시고 요것도 주시지, 째째하게 좀 더 크게 주시지, 그리고 그것만 안 주셔봐라, 요거 필요 없습니다, 국물도 없습니다, 이 얘기예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이런 모습 너무나 많이 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안 이루어졌을 때 등 돌리는 모습,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얻지 못했을 때 주저없이 관계 끊어버리는 모습. 교회도 필요 없고 하나님도 필요 없고 신앙도 필요 없고 의리도 필요 없고 사랑도 필요 없다. 왜? 내가 바라는 것 안 해줘? 내가 이만큼 바랬는데 애게 요만큼 줘?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많이 보게 됩니까? 그런 일 전혀 없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야곱의 모습, 야곱 욕할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이 야곱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민낯이라는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전 처음에 그거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냥 쌩얼굴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쌩얼굴, 뭐가 잘못됐어요? 그 뜻이 아니고, 이게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적나라한, 우리의 그 허물 많은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 그걸 이제 민낯이라는 표현으로 하더라고요. 성경은 야곱을 통해서 우리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은혜 주셨는데, 그런데 하나님한테 요렇게 약속하셨죠. 요거 지켜주세요, 요거 지켜주세요. 그리고 슬쩍 주시는 김에 이것도 주세요. 무엇보다도 가장 아쉬운 하나님 보시기에 그 모습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시면 그러면 하나님 할렐루야 예배도 드리고 11조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섭섭하게만 해봐라, 하나님 이만큼 안 채워주기만 해봐라, 다 필요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을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쉬울 것 같습니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더 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나중에 보겠지만, 하지만 여러분 이미 성경 읽어보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끝까지 지키십니까? 안 지키십니까?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나는 일구이연하지 아니하시고 실언하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그 약속을 지켜주셔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끝까지 지켜주시는데, 야곱은 이 세 가지 약속 최소한 20년간 하나도 안 지킵니다. 이 라반의 집에 갔을 때 이 약속 안 지켜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삽니다. 예배드리지 않고 물질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 다음에 11조 드리지 않아요.
오히려 사랑하는 여자를 얻기 위해서 그냥 온 마음과 정성 다 쏟습니다. 뭐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켜주셨는데, 끝까지 지켜주는데, 야곱은 자기가 한 약속을, 이 서원이었거든요, 서원.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아요. 그러다 벌 받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돌아옵니다. 그 부분 우리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28장 15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하나님의 약속,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리고 너를 떠나지 아니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임마누엘 신앙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은 바로 저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다. 우리가 내일이면 이 4개 촛불이 다 불 켜지고, 그리고 내일 모레 크리스마스 되면 이 5개 촛불이 다 불 켜질 거예요. 이거 그냥 보기적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 근데 성경은 그 주님이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 약속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 약속,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제 우리는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으니까 배우는 게 타산지석도 있습니다. 야곱을 보면서 우리가 저렇게는 그래도 하지 말아야지. 야곱은 뒤늦게 철들어요. 나중에 이거 다시 다 지킵니다. 한 20년 동안 안 지켰는데 나중엔 다시 다 지켜요. 근데 우리 그러지 말고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과거 묻지 않아요. 지금부터 잘하면 돼요. 지금부터 하나님께 우리 감사하며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이 감사함으로 이 약속을 우리가 함께 이루며 또한 지켜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